열왕기하 4장 8절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한 귀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한 이 여인을 가리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입니다. 이 귀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된 것을 보면 더 이상 어떤 귀하구나 이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열왕기하 4장 8절에 귀한 여인, 귀한 이 말이 가돌입니다. 가돌. 이 가돌이라는 말이 똑같은 가돌이라는 귀한 이 원어 가돌이 어디에 또 똑같이 사용되느냐면 창세기 29장 7절에 보면 높다, 대단히 높다는 의미가 가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 강하다, 이 말이 가돌입니다. 귀한 여인, 이 귀한 이 가돌이 똑같이 히브리 원어는 사용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사무엘하 3장 38절에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인물, 이 말이 가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한 귀한 여인, 이 말을 귀한 이 말을 가돌로 얘기하면 대단히 높은 여인, 그리고 강한 여인, 큰 인물 여인, 이런 의미를 원어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이 오면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원문들인데 여기 보게 되면 귀한 여인은 귀부인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귀부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게 되면 귀부인이 있습니다. 이 귀부인의 말은 헬라어는 귀네입니다. 귀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하늘에 있는 여자가 귀네입니다. 귀부인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 어린 양의 아내, 이 아내가 귀네인데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귀네입니다. 귀한 여인, 귀부인. 하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다른 의미를 말씀드리면 존귀한 여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귀신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설교 말씀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엘리사 종을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대접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느냐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대접을 했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작은 방을 짓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했구나 이렇게 보신다면 당신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 사건 이후에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성경 39권 시대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이 사람은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어딘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과 모세 시대의 역사는 이 거리가 약 1500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종들입니다. 옛적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를 말씀하는데,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 모형적인 사건들, 이 엘리사와 오늘 한 귀한 여인의 사건도 포함되겠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엘리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형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 한 귀한 여인으로부터 계속 물질로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말하기를, 이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종이 하는 말이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랴? 너 소원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무슨 소원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계산합니까? 11조나 얼마 안 되는 것 드리고도 이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나한테 물질 축복 주시겠지. 이것이 순수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을 내가 봉사를 하도 계산합니다. 피곤할 텐데, 시간 낭비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까지 다 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늘 보상 심리, 이것이 늘 잠재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순수해야 되는데, 계산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구원하실 때 계산이 있었습니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이 백성 중에 이렇게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 엘리사가 또 고민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항상 순수하게 이 귀한 여인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섬길 때, 오늘날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데 항상 있는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란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지금 2000년에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선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사가 주고 싶습니다. 너 소원 뭐냐? 내가 들어줄게. 얘기하려도 이 여자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씩이나 13절 14절에는 엘리사가 계속해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줄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한테 주고 싶다.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열왕기 4장 14절에 엘리사의 종,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게하시라는 이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늙었다는 의미는 원어에 보게 되면 대단히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너에게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말을 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이 거부해 버립니다. 아니로소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와 이 귀한 여인 관계에서 이 여자가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순수하지 못하다, 너는 항상 내 앞에 올 때 계산적이구나, 하나님 안 주십니다. 순수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 더해도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는 지옥 갈린 인생 천국 가게 하셨는데, 한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는 이 귀한 여인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주님은 주고 싶어서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보면, 하나님 재물 축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 달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런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게 전부 요구하는 것인데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똑같은 한 사건이 기록된 사건이, 달라고 안 했는데 넘치게 부어버리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열왕기상 3장 5절의 솔로몬의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송아지나 양을 드릴 때에 순양을 드려야 되고 1년생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쩔룩거리거나 어디가 털이 빠져도 못 바칩니다. 그런데 1000번제라 말이, 번제는 제물입니다. 1000마리를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엄청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냐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니, 너의 앞에 조상이나 너 후에 왕이 누가 왕이 되어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돈 달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잘 숨기도록 지혜 달라고 그랬습니다. 1000번제 예배에 집중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1년에 이 한 귀한 여인 사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여인,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는, 너무나 아끼시는 이 귀한 여인, 높은 여인, 그리고 강한 여인, 큰 인물이라 하는 이 여인, 이 가둘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 이 두 번을 강조하면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머리가 아파. 계속해서 아파 하는데 열왕기하 4장 20절에 보면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는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나이를 추정을 합니다. 5살 전후였을 것이다. 말을 아이가 할 줄 아는, 어머니 무릎에 앉을 정도면 이 나이가 가장 5살 전후가 유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4장 21절에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느냐면 엘리사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엘리사 방에 무엇이 있는가요? 작은 방 지어주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마련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죽은 아이 어머니입니다. 이 귀한 여인입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섬기는 자리에 갖다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문을 닫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만 이 아이가 죽은 거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건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남편이 아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남편에게 아이 죽었다고 해도 이 남편 아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만 끼칠 겁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엘리사를 빨리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를 만나야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내 남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적으로 엘리사의 모습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됩니다. 달려간다 했습니다. 오늘 살아오는 성도들은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서 고민하십니까?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회의하십니까? 상담하러 다니십니까? 점치러 다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다 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확신이 있냐면 내 아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십시오.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마음에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 만나면 내 아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우리 예수님 만나면 내 자식 살아날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똑같은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00세 때 태어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은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나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해 태, 부인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나는 바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만 가지면 해주시는데 우린 그 믿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신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태, 부인의 태가 죽어버렸는데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은 후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엘리사 만나면 내 아들 살아난다. 오늘 복음대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우리 자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 갖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귀한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죽이라고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말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평소 생각이 그래야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내가 하는 사람 달려가서 만나고 내가 돌아오리다 했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열왕기하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 종 찾아갈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말은 무슨 일이 있느냐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4장 23절에 이 귀한 여인이 하는 말이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그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한테 아이 죽었다 말하지 않고 왜 가느냐 그랬더니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이미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지만 내 아들 엘리사 만나면 살아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을 마음에 걱정하세요? 그것은 혼자만의 고민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에 이 귀한 여인이 갈 때에 사환이 같이 가는데 사환에게 말합니다.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어디로 가는데? 엘리사 만나러 가는데, 복음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엘리사를 만나러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다시 말해서 다른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하시한테도 자신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깨달으십시오. 사람 붙들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오세요. 반드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게하시한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엘리사만 만나면,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우리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여건을 허락하실 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 주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나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이 귀한 여인, 이 여인은 문제 앞에서 절대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로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 여인은 오직 믿음 하나, 엘리사를 만나면 내 죽은 아이 살아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바람을 본다는 건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따라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이 귀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문제 맡깁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현장이 주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